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야,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까지 본문이었던 오병이어 사건과 주님이 물 위를 걸으신 사건 뒤에 일어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그런 무리가 놀랍게도 배불리 먹게 됐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을 한 탓인지 이튿날 사람들은 다시 우리 주님께 몰려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찾아온 이 무리들을 향해서 정작 우리 주님은 이런 선언을 하십니다. 2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시면서 27절에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할 때면 인간의 삶의 목적에 대해서 따끔한 일침을 놓았던 한 철학자가 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인간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욕망과 쾌락을 수반합니다. 먹고 싶고 또 놀고 싶고 자고 싶은 그런 욕망들 말입니다. 이처럼 인간이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욕망과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 당연시됩니다. 그러니 인생의 목적은 쾌락의 추구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마치 배가 항해를 하면서 연료를 소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가 항해하는 목적은 연료의 소비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연료를 소비하기 위해서 항해를 하는 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또 사라지는 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확실히 인생이 먹는 것을 더 풍성하게 하고 또 그 먹는 것을 더 잘 먹기 위한 그런 것이 돼서는 안 될 노릇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도전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지 먹을거리를 채워주시고자 이 땅에 당신께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먹을 것 잘 채워주고 그리고 그 먹을거리를 살 수 있는 그 돈이 잘 벌리고
또 내게 이익이 되는 것, 이런 것들에만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당신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양식이 영생하는 양식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접붙임이 되어 거기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것, 그리하여 우리가 어떤 시간에 또 어떤 상황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바라시고 기뻐하실 일들만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걸 우리 주님께서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주님의 뜻에 입각해서 말했습니다.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렇게 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갈릴리의 백성들은 이러한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헤아리지 못합니다. 30절을 보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그 표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다른 복음서들과는 달리 요한복음은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로서 이 세메이온, 즉 표적 혹은 증거를 묻고 있는 정황이 많습니다. 표적과 증거를 보여주면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 이런 입장이 일반적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바로 사실 요한복음의 독자들이 직면했던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 중에서도 가장 후대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주후 90에서 100년이 다 될 무렵 기록됐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도 적어도 2세대 이상이 지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목격자들이 요한을 비롯해서 몇 명 남지 않고 다 사라진 시점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요한의 공동체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한 세대들로서 보이는 표징과 또 그런 증거가 없이도 주님을 믿어야 하는, 그렇게 믿음에 이를 수 있어야 하는 아주 중차대한 신앙적인 과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문제를, 이러한 신학적인 주제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먼저는 보지 않고 주님을 믿어야 하는 자신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도 새롭게 주님을 직접 만나보지 않고 겪어보지 않고 믿어야 할 저와 여러분, 우리 세대들을 향해서도 오늘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맥락에서 보지 않고도 주님을 믿어야 할 가고 오는 모든 세대들에게 도전하시는 그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3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이 유명한 말씀을 주님이 덧붙이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니, 우리가 자주 들어서 뭔가 알 것도 같으면서도 또 한편 깊이 묵상해 보면 정말 아리송한 이 주님의 말씀의 뜻이 대체 무엇인 겁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런 장소를 내비게이션을 찍고 가는 그런 상황을 연상해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요사이는 길을 찾아주는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이 좋습니다. 우리는 과거 도로 지도나 또 이정표만을 보고 한참을 헤매다가 그렇게 목적지를 찾아가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과거처럼 우리가 불편하게 길을 찾지 않고 있습니다. 태어나 평생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곳이라 해도 이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 자연스럽게 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우리가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원리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음 그 목적지에 이르기 위해서 반드시 그 목적지를 안내하는 이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우리가 확고하게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우리가 이상하다? 여기까지 안내하던 길은 내가 잘 아는데 여기서부터 왠지 이 내비가 잘 모르고 안내를 하는 것 같다. 이상하게 하는 것 같다.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끝까지 의심하지 말고 가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 가는 길을 찾아가는 원리도 우리가 경험해서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고 가는 겁니다. 거기가 맞을지 안 맞을지 긴가민가 할지언정 확실하게 믿고 가야 합니다. 그렇게 믿고 끝까지 가봐야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 믿음의 결과로서
우리는 그곳에서 목적에 합당한 용물을 보며 만족과 기쁨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거기를 갈 때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비를 따라가면 그 목적지가 나온다는 것을 믿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알고 갑니다. 그렇게 따라가면 거기에 그곳이 확실히 있다. 이처럼 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35절에 주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인 겁니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주님 말씀하심을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또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역사를 제대로 경험하고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하면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삶이 얼마나 우리를 성숙하게 만드는지, 우리를 어떠한 보람과 기쁨과 또 사랑의 관계를 맛보게 하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런 귀중한 신앙의 경험들이 우리를 계속해서 점점 더 단단한 주님의 사람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 계속적인 끌림과 신앙적인 도전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느덧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심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는 그 귀한 순간순간들이 계속해서 쌓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어느덧 영생에 있다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을 경험하는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 상당의 모든 가족에게 아주 깊은 도전과 울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날마다 바르고 성숙한 언행과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이 날마다 우리에게 쌓이고 쌓여 가랑비에 옷이 젖어들듯 우리가 하나님께 늘 접붙임 바 되어 날마다 영생에 있다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이 믿음의 원리에 대해서 깊이 헤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처음에는 잘 모르고 믿고 무조건 믿고 나아가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는 우리로 계속해서 영생에 있다 살아가는 그 귀한 삶의 경험들을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 귀한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한날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의탁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